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을 위해서 영의 양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배를 부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이 교회의 성도들은, 이 교인들은 대부분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이 자신의 종교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 개종하여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있는 이 말씀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이방인들이 생활했던 그 생활과 습관들을 다 끊어버리고 변화된 새 사람으로 살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참 오래되었지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알기 전에 여전히 갖고 있던 그런 옛사람, 그런 우리의 생활의 습관, 그리고 생활의 방식,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된 새 사람을 살라, 그런 이제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 지 참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옛사람의 생활과 습관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육신의 종욕을 따르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 세상의 허망한 것을 쫓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참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고 싶은데 이것이 참 말처럼 너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습관이 참 좀처럼 잘 변화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정말 변화될 수 있습니까? 예, 아멘입니다. 옛사람의 생활 방식을 버리고 우리가 새 사람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혹시나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왜 내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변화의 확신을 받을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못한다 해서 내가 참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또 격려와 은혜가 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하면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한국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입니다. 그의 본래 이름은 손연준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바꾸었죠. 여수에 있는 애양원을 목회하면서 양원, 손양원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애양원은 어떤 곳이냐면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곳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나병이라고 한다면 아주 무서운 전염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과 격리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누가 목회하려고 하겠습니까? 손 목사님은 자신의 이름을 연준해서 양원, 양원이니까 양원, 그들처럼 내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양원으로 그렇게 이름을 바꾸면서까지 나병 환자들을 돌보며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신뢰를 보여주셨다고 믿습니다. 1948년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에 이 손 목사님의 두 아들이 공산당원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아들이 미국의 앞잡이라며 그리고 예수쟁이라는 이유로 두 아들을 총살했습니다.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살인죄로 체포되어 사형을 구형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손 목사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했냐면 안재선을 용서해 줄 것을 요구했고 또 구타를 금하게 했으며
그 사람을 자기 아들로 삼겠다며 적극적으로 구명 활동을 벌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은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손 목사님은 두 아들의 순교에 감사하며 참 유명한 10가지 감사가 있는데요, 전부 다 소개할 수는 없고 그 중에 한 3가지만 제가 발췌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감사를 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아들을 죽인 이 원수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사랑, 용서, 화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손 목사님의 딸도요,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오랫동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예수님을 깊이 만난 후에 아버지가 왜 이토록 이 원수 같은 원수인 두 아들의 원수를 사랑하고 품었는지 이 딸도 나중에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본래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가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앞서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우리 인간의 정체성, 인간이 누구인지 우리 사도 바울이 아주 적나하게 그렇게 표현을 했죠. 2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본질상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땅한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 할 자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 그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시고 원수된 우리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에게 있었던 용서와 사랑의 원천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이 손 목사님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을 통해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무엇인지 한국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신뢰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가면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더 이상 예수님을 믿기 전에 너희들이 살았던 그 이방인들의 생활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 이방인의 생활과 습관을 다 끊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주님을 믿기 전에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행하듯이 그렇게 행하지 말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어떤 생활과 습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17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방인들의 그 삶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방인들의 마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마음이 허망하다는 사실입니다. 허망하다. 마음이 텅 비어 있고 공허하며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허망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행동하는 것도 허망하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에 수고하고 힘쓰며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이 총명이 무엇입니까? 눈과 귀가 어두워졌다는 거죠. 세상을 보는 눈 그리고 듣는 귀가 어두워졌습니다. 죄인지 아닌지 분별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는 것이 없고 마음이 굳어져서 감각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방탕하여 육신이 이끄는 대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이처럼 허망한 마음이 가득하고 험한 것을 쫓아 행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눈과 귀가 흐려지고 어두워지며 마음이 딱딱하게 메말라 굳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 원인을 한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그들이 허망한 것을 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눈과 귀가 어두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에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기에 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가 죽은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행복과 기쁨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 없이 명예와 부를 추구하는 것, 하나님 없이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는 이 모든 것이 다 허망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손에 넣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누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으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된 것입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한 부자가 자신의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이 부자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 부자가 어떻게 하기로 계획을 했냐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더 크게 지으면 곡식을 더 많이 넣을 수 있고 물건을 다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기자. 예. 그때 하나님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없는 수고, 하나님이 없는 그 소출의 풍성함, 모든 것이 다 헛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리고 가시면 그게 누구의 것이 될 것이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떠난 삶은 허망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수고와 노력으로 얻는 것은 헛될 뿐이라는 것이죠. 어느 날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은 부자였고 그리고 관원이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자였습니다. 청년인데 벌써 부자이고 벌써 관원이라는 높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때에 세상적으로 얼마나 성공한 사람입니까?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부러움의 대상이 아닐까요? 나도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이것을 묻기 위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요즘 같으면 전도자들이 정말 기다리던 전도 대상자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기라도 한다면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로 소문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이 자리에서 간증이라도 한다면 전도의 효과가 얼마나 클까요? 요즘 같은 때에 이 사람이 교회에 와서 전도가 된다면 우리 교회에서 대환영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 어마어마한 조건을 붙였습니다. 청년이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처음부터 이 청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청년이 이제 믿음이 좀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조금씩 헌신해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전도 방법을 너무 모르시는 게 아닙니까? 예.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음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이 일이 적당하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철저한 회개를 원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을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흠잡을 데가 없고, 그의 신앙은 어릴 적부터 율법을 엄격하게 지켜왔고, 이런 사람이 영생을 받지 못하면 누가 영생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아셨습니다. 이 청년의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물질이 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청년이 갖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자신의 이 영생의 문제,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영생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잃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 마음의 진짜 주인은 물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내 마음의 주인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 이게 새 사람이죠. 새로운 사람으로 산다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가죠. 그 바늘 구멍에 못 들어가죠. 불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예.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마음의 주인이 누가 되신다고요?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예. 이와 반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삭개오는 어떠합니까? 이 삭개오,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이 그에게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그는요 갑자기 뜬금없이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합니다. 그리고 내가 훔쳐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4배나 갚겠다고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삭개오에게 이러한 결단과 행동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금까지 그래도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재물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니 좀 아깝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그 마음의 주인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물질이 주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삭개오의 그 마음의 주인이 누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다스리는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변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안에 주인으로, 내 안에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섬기고 있는 왕, 내가 섬기고 있는 주인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의 주인이 건강인 사람이 있습니다. 말만 하면 좋은 음식과 운동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건강할 수 있을까? 이 건강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이 자신의 마음의 주인이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의 주인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내가 이런 모습으로 나갔을 때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사람들에게 예쁘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는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염려와 걱정하는 그것이 주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열등감과 두려움이 주인인 사람, 정욕과 쾌락이 주인인 사람, 성공과 번영이 주인인 사람, 자녀가 내 마음의 주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않는 것,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매여 있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옛사람이라는 거죠.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다른 것에 매여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옛사람입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것에 매여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간곡하게 당부하고 권고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옛 사람의 생활과 습관을 끊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의 변화죠. 우리 마음의 변화. 오늘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마음이 변하면 우리의 행함도 변하게 되고, 우리의 성품도 변하게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도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 이것은 누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까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의지로 가능한 일일까요? 예수를 믿으면 누가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요 자유가 없습니다. 간수들의 눈치를 보아야 되고 행동에 제약을 받습니다.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죠. 또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쭉 지금까지 읽어보며 살펴보았지만 바울의 이 표현 가운데서는 보면 그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또 그에게 감사가 넘쳤습니다.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이 자기를 걱정할까 봐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 있는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 때문이죠. 그의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고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몸은 감옥에 있어도 그의 마음은 자유로웠습니다. 이와 반대로 몸은 감옥 밖에 있는데 마음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불신과 미움으로 가득 차고 증오와 의심, 좌절과 탐심, 거짓과 욕심, 불평과 원망, 두려움, 걱정, 이 모든 것에 매여 있으면요 우리 몸이 밖에 있어도, 감옥 밖에 있어도 마음으로는 감옥에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누가 풀어주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풀어주십니다. 매여 있는 것을 쫓아내어 주십니다. 우리 마음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몸은 감옥 밖에 있지만 우리 마음은 감옥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도 속상한 마음 때문에, 또 억울한 마음 때문에, 우울한 마음 때문에, 부정적이고 상한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이
매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병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상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으실 때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매여있는 이 모든 것과 함께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요 이미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오늘 새 사람을 입어라 되어 있지만 이미 우리는요 이 새 사람의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이미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옛 사람이 다 십자가에 죽었다, 새 사람을 입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고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바뀌었을까? 내 마음이 변화되었을까? 이렇게 의심하고 불신하게 됩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이러한 의심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부정하고 불신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을 우리는 그저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새 사람의 변화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과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마음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새 마음이 있습니다.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심으로 딱딱하고 메마르고 굳은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을 따르는 것이 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그 일이 싫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사는 것이 즐겁고 기쁜 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킨,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 우리가 오늘 예배 자리에 아무나 앉아 있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말씀이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변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어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저 말씀 지키며 살아가기 힘들겠다 하는데 그게 우리의 즐거움이 되죠. 우리 마음이 변하게. 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방언을 하고 병고침이 일어나며 기이한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만, 이것만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한 진짜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변화된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이 마음의 변화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어떻게 먹습니까? 막 아무거나 먹습니까? 땅에 흘린 거 먹는 사람 아무도 없죠. 예. 음식이 나에게 해로운지 좋은지 이것을 가려가면서 막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집을 보십시오. 우리 집에 아무나 들어올 수 있습니까? 전부 다 집 현관에다가 잠금 장치를 다 하고 있잖아요. 띵동하면 누군지 한번 보고 내가 아는 사람이면 확인이 되면 집 안에 들여다 놓죠.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아무나 우리의 집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우리 마음이 음식보다 안방보다 더 중요한데 우리가 길거리처럼 아무 생각이나 들어오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순간 미움, 다툼, 의심, 분노, 열기, 슬픔, 염려, 두려움, 우울한 생각, 이런 감정들 왜 우리가 다 받아들여 놓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러한 생각과 감정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잖아요. 우리 마음의 왕이 되시잖아요. 예수님의 허락함이 없이 우리 마음에 아무거나 우리 생각이 들어오고 감정이 들어오고 아무거나 들어오는 그런 길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에 들여놓아야 할 것, 그리고 쫓아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볼까요?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 예수님께 다 그 해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아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나누는 가운데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마음에 내가 들여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을 쫓아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면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면 우리의 뭐가 변한다고요? 행동이 변하고, 또 우리의 행동이 변하면요 우리의 습관이 변하고, 우리의 습관이 변하면 우리의 성품이 변하게 돼요. 우리의 성품이 변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모습, 새 사람의 모습이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의 심령이 새 사람으로 변화받아, 새로움으로 변화받아. 네.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 안에 변화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참 고민하고 낙심하고 답답한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다 인정하면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는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으며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